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사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이 6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인가요? 두 번째예요? 지난주 했나요? 네. 6월 달에 수요 예배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이제 19번째 왔습니다. 19번째 왕. 잠깐 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더 부여해야 될 게 요 유다 왕에는 사울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있어요. 다윗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왕은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었지만 다 예수님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걸 보고 이제 그 안으로 숲으로 들어가니까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나무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왜 그 일이 있었는지, 유다의 왕인데, 유다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chosen people인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이 사건이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chosen people이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여호야긴하고 다른가? 뭐가 닮았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올림피아나 장로교회는 당시 유다의 백성들과 뭐가 닮았나? 아닌가? 자, 유다 왕 19번째 여호야긴, 아버지가 여호야김, 아마 김씨였나 봐. 여호야김. 그 사람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왕이 해먹었어요? 석 달, 3개월.
많이 바빴겠네요. 이거 왕 해먹으려면 3개월. 뭔가 지금 이상한 거죠. 이건 왕을 했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인데, 그나마 또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그 사람 개인에게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엄마가 좀 셌나 봐. 여호야긴의 엄마가 셌나 봐. 엄마도 잡아갔다 그러니까. 엄마 잡아가. 누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엄마 잡아가. 자기 그래도 충신들 잡아가. 또 일반 지도자 잡아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여러 군데 보니까 그 유다에 있는 좋은 사람들, 엘리트들은 다 데려갔더구만. 10,000명이나. 근데 비천한 사람만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천한 사람은 이제 비천하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아무 쓰잘데도 없는 노동자들은 뭐하러 데리고 가겠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쳐들어온 바벨론은 대단히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비천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면 그 유다 땅을 개간케 했어. 농사를 짓게 했어. 자기들 먹으라고, 자기들한테 보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 땅에 존재했던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유린한 것이죠. 누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때? 여호야긴 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오래전 아브라함의 후손이 홍해를 빠져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I am going to, tell you you're my people. 네 내 백성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비참한,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일어났냐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설명해 갈까요? 첫째, 여호야긴, 오늘 주인공께서는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 그분이 하던 대로 했어요. 그 짧은 3개월 동안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게 아버지가 했던 우상 섬기는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3개월 동안 우상 숨기지 않고 이전에 할아버지처럼 요시아처럼 하나님 섬기다가 끌려갈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아버지를 존경했는지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났다라고 논리적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타성에 졌다는 말을 하잖아. 아유, 얘는 맨날 타성에 젖어갖고 맨날 그래.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타성의 타가 게으른 타, 게으를 타. 아주 게으른 성품이 타성이야. 영어로는 rot, fall into rot, 혹은 mannerism. 근데 fall into rot, R-U-T, 그게 재밌어. rot이 원래는 다른 뜻이 있어요. 이렇게 마차가 지나가면 마차 자국이 나잖아요. 길이 쭉. 그게 rot이야. 다음 마차꾼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 마차길로 가는 거지. 그 다음 마차길도 나 있는 길, 자국 난 길, 글로만 내내 가는 게 타성에 젖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엄청 졌는데 그 죄진 길로 여호야김도 그대로 따라갔다 그 말이요. 근데 이런 타성까지 가려면은 그 전에 일단 바퀴가 굴러갔었어야지. 애당초 누군가가 맨 처음에 죄가 있었을 거라고, 죄를 지었을 거라고. 그 죄가 한 바퀴 지나가니까 자국이 약간 흐미하게 남았어. 그 다음 또 죄를 또 지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진해졌어. 내내 가니까 계속 가니까 진해졌어. 그런데 몰라. Nothing happened. 오, 지화자 좋구나.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라는 현실을 겪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죄의 타성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조들의 죄를 그대로 그 트랙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한테 우리는 죄를 안 짓느냐? 그러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지 뭐. 죄를 짓지 않는데 뭐하러 무슨 타성이고 뭐 이런 걱정할 게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자국 낸 거 그때 지워야 돼. 좋다고 아무 일도 없다가 또 가고 또 가면 또 그 나중에는 못 돌아와. 어느 독수리가 독수리가 날개가 요 오른쪽 한 개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독수리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아무튼 몇 미터래 이 날개 하나만. 그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데 저기 폭포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얼음 하나가 둥둥둥둥 떠나가는데 그 얼음 안에 맛있는 생선이 얼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왜냐 땡 잡았다 그러고서 이제 샥샥 해서 그 얼음에 탁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독수리라면 어떻게 했겠어? 그냥 주둥이 안에 불이지. 그럼 막 쪼아대가지고 그걸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 여기 쫓고 저기 쫓고 그래서 여기 눈깔 먼저 파먹고 막 이렇게 했어. 다 먹어야 되니까 계속 쪼아댔겠지.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으려니까 그 발에 힘을 주면서 주둥이로 먹었겠지. 이제 거의 다 왔어 폭포에. 그러니까 다른 새들이 위험해요 막 그랬겠지. 그랬을까? 아무튼 걱정하지 마. 나는 독수리야. 딱 떨어질 즈음에 착 날아가면 돼. 그러고서 나머지 거를 이제 막 먹는데 순간이 온 거야. 그래서 순간 이게 폭포로 떨어지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날개를 딱 하는데 못 날르는 거야. 왜? 얼마나 발톱에 힘을 주고 쳐드셨는지 발톱이 얼음에 박혀버렸어. 그리고 아무리 독수리라도 할 수 없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를. 자국 내게까지 하지 말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호야긴은 지금 이 독수리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다 누구에게나 삶의 자유를 주고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가 딱 돼. 특별히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다 축복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건 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 여호야긴의 비참한 그 결말을 보는 분이 아무도 없어야 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신선하게 그냥 월요일 날 아침에 그로서리에 가서 사게 되는 파 아니야. 그치? 내가 해보니까 월요일 날 가서 파 살려니까 파가 다 그냥 상해 있더라고. 월요일 날 파는 그래요. 목사님은 왜? 나는 월요일 별 시간이 없어. 그래 가보니까 월요일 파가 안 좋더구만. 목요일이 또 이렇게. 근데 화요일부터 좋아. 화수 이렇게 샥 생생한 것 같다는.
파가, 죽은 파가 나 같은 남자도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쓸겄나, 이러면서 싱싱해야지. 목사님, 저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여러분도 되게 귀여워하신다고요. 90인데도, 예.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영혼의 싱싱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지 말아야 될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막 공격을 했어. 여호야긴이 무력했죠. 가만히 보면 저항도 안 해. 그냥 무기력해서 다 항복. I am surrendering. 딱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단순한 장면에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긴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봐도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예루살렘은 가보셨잖아요, 몇 번씩. 이렇게 예루살렘은 되게 고지대에 있어요. 실제로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그 또 산에 그 위에 성을 졌으니 웬만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뭐 난공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공격하기 어려운 이 성에 살고 있는 왕이 다 내줬다고요. 다 내줬어. 그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또 얘네 아버지 여호야긴의 아버님인 여호야김은 애굽을 흠모했어. 근데 바벨론이 오니까 무섭기도 하면서도 여기 붙었까 저기 붙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혼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이 믿었던 동맹이었던 애굽이 도와줬어야 되잖아. 동맹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들으세요. 예루살렘 성 자체의 그 철옹성 같은 늠름함, 위용 어디 갔냐고 지금. 또 인간관계, 동맹, 국가 간의 동맹, 애굽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호야긴,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 의지하고 있었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성벽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성을, 그 동맹을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 믿었던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아니, 그쵸. 성이 튼튼해 좋고 동맹도 해야죠. 하나님이 동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성을 세울 수 있도록 벽돌을 주시려면 튼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목사가 저렇게 얘기해도 내 주식이 있는 한 나는 괜찮아.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 내가 그냥 때려 맞춰 본 거예요. 여러분의 돈, 나는 나이가 들어도 무릎도 안 아프고 신경도 좋고 나는 최고야. Thank you, Lord. 그 Thank you, Lord는 좋은데 그 Thank you, Lord가 그 로드여야 되는데 자기 건강이 Thank you, Lord인 거예요. 건강의 성벽을 다 갖고 있다 믿는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이제 내가 안다고. 내가 여기 올라오는데 힘든데, 목사님은 아직 젊은데. 또 목사님 뭐 주식 오케이, 돈 그래도요 내 친구 제가 있는 한 나는 든든해요. 내가 아프면 와줄 거고 어쩌고 저쩌고.
검은 머리는 원래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해야 돼. 자, 목사님, 아니 도대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목사님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해설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믿지는 마. 왜? 믿는 도끼에 뭐? 발등 찍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성벽으로 딱 I feel comfortable, secured. No. 안 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프랑스가 독일한테 너무나 당해가지고 다음에 또 쳐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자기네나 땅, 독일 땅 그 경계에다가 내가 까먹었어. 134km인가 아무튼 엄청난 긴 마지노선을 걷어. 우리 야 이게 내 마지노선이야 그러잖아요. 말할 때 그 마지노가 이 마지노예요. 그러니까 불어줘 불어. 마지노인가? 뭐 I don't know. 마지노선이. 근데 원래 이 마지노는 그 프랑스 육군 장군 이름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하도 당해갖고 독일 방어진을 친 거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쳤어.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마지노라서 마지노선을 딱 친 거야. 그러니 뭐, 막 콘크리트 같은 것도 쌓아놓고, 뭐, 아무튼, 뭐, 대포 같은 것도 막 갖다 놓고, 뭐 엄청났나 봐요. 근데 마침내 1940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독일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만들어 놨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결국 넘어와 버렸어. 그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왔지? 프랑스 사람들은 완전히 믿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마지노선을. 그런데 그 마지노선 맨 끝에 아르덴이라고 하는 숲이 있었는데 숲. 그러니까 그걸 애당초 마지노선을 만들어 여기는 숲이니까 여기까지 오겠어. 그럼 거기만 간 거야. 독일 사람들 다 글로 넘어온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 이거는 완벽한 성벽이야. 여기는 절대로 no way, invincible, 난공불락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거예요. 그런 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 여러분, 지금 돈을 믿지 말라, 뭘 인간관계를 끊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돈보다 하나님이 1번,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1번,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이걸로 오늘 우리를 다시 옷매무새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결국은 아무튼 목사님 들어보니까 뭐 다 깨지고 다 끌려가지고 뭐 다 난리 나서 뭐 다 끝났어요. 맞지 뭐,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나는 불만이 있냐면은, 아니 당신이 택해가지고 백성 삼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죄를 져서 그렇게 혼났다, 심판받았다. 근데 다 그걸로 다 끝이야?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러신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죠. 몸을 잘 살아야 되죠. 까불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제 나머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안도하는지 몰라요. 잘못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내셔서 하지 말라고. 너 또 하면 안 된다 하셨어요. 또 해서 또 안 된다 하셨어요. 또 해서 또 안 된다 하셨는데 어느 날은 영원히 참지를 않으시니까 그 애를 위해서 사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게 아닌 게 오늘 나머지 본문이라는 건. 뭔데요 목사님? 지금 10,000명을 느부갓네살이 데리고 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나머지 비천한 사람은 본토에 남겨두고. 근데 그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어. 뭔데요 그게? 잠깐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모르드게의 선조가 있었어. 모르드게는 훗날 에스더 왕비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몰랐는데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벌 받구나. 어떻게 잘했어야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혼내셨지만은 그 혼낼 때 하나님 마음은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거 어떡하냐 얘네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remnant 남은 자,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 이거예요. 결국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후손 중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난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이주를 시켰다. 우리는 두 가지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앞으로 또 계속 하면 되겠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 삶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실패가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잘못했어. 네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했고 또 해서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단다. 그러나 난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너를 살려줄 거야. 다시 내 아들에게로 돌아와라 하시는.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죠. 소망을 가지셔야지. 응?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세요. 담대하게. 면목이 없지만 오셔요. 하나님 기다리시니까.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는 죄의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 수레바퀴 거기 자꾸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거 완전하지 100% 없어. 성벽이 하나님만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하고 그 밑에 데리고 다니면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잘못하면 화내시고 혼내시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 살리실 방법을 마련하신다.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빨리 양손 들고 항복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전에 내가 잘못해서 망쳐놓은 것도 하나님 쓰셔요. 네. 여러분, 이 장애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구 말이 그래도 먹히겠어요? 같이 장애가 있는 부모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죄 짓고 힘들고 상처받고 망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왕년에. 근데 그런 일이 이제 그 과정이 지나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또 살다 보면은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지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나 예수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럼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당했대. 근데 집사님,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처 다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가 겪었던 그 익스피리언스를 다른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6월에 더 붙어잡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